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그동안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눴는데, 첫째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느냐, 세상적인 유익을 선택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40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려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모든 조건이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기의 능력도 미치지 못했고, 왕궁 안에서의 입지도 불안정한 상태였고, 또한 히브리인들조차도 모세의 편에 서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모세는 일단 미디안 지역에서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긴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인간 모세도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자기 사명에 대한 그 회의감도 들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저 자신이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모세의 믿음을 이해하려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오래 기다린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거든요. 과연 모세가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기 노릇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무능하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한 그 애매한 마음이 계속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80세 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상황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것을,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냥 그 내용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들의 믿음 삶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으로 현실적으로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세의 믿음이 발견이 되는 거야.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볼 때에 좀 비현실적인 내용도 많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신비스러운 장면도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인간적 또 역사적 사실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눈으로 이해하느냐, 또 문자적으로 이해하느냐, 상징적으로 이해하느냐, 또는 풍자적으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쉽지 않은 것이고, 그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믿음의 스타일도 달라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방향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또 이단적인 사상도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 장면을 이해하는데,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말씀 주시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아예 안 가요, 못 해요, 뭐 이러면서 제가 뭔데 가요, 뭐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 믿음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세의 믿음이 다르게 보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일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고 기다릴 때 언젠가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그 요점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며 이 가운데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의 정체성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모세의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에서 모세의 믿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은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선택하는 믿음,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 이것만 가지고는 모세의 믿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8절, 29절을 다시 본문으로 해서 행동하는 믿음의 중요성, 이것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열매는 우리의 행함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함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그저 선택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인내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앞둔 그 미혼 청년 남녀들이 모여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기도 그만하고 나가서 상대방을 구해. 그래야 뭐 만나지 겨우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신랑감 신부감을 만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웃었는데 행동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기도 후에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또 참고 인내했지만은 그 다음에 결국은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행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믿음 자체가 공허해지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계속 연결되고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 초기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다스려 오셨고 우리 인간들의 삶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뜨거운 믿음이 생기게 되고 성령 안에서 행동하게 되고 이러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 안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런 말을 아주 조심해서 하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일이 잘 풀렸다, 뜻밖의 일이 잘 풀렸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것은 한참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정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때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 판단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물질 세계 안에서 먹고 있고 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에 항상 우리는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육신의 우리 힘든 가운데서 자꾸 육신적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의 그 육신적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도할 때 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육신적인 혀로 발음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부분 애매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이게 애매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면서 애쓰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을 아시죠? 내려놓음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분, 이용규 선교사님. 이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의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그때 어느 날 마음속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이런 말씀이 자기한테 자꾸 꽂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뭐 떠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뭘 어떻게 떠나나. 이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몽골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평신도 선교사로 해서 몽골로 떠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진짜 교수의 꿈을 접고 그냥 허허벌판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이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규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하면서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을 하는 중에 많은 열매를 거둔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떠나라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고 더 내려옴이라는 썼습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뭐 이런 책도 이제 쓰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몽골에서 그래 힘들게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거기서 좀 자리 좀 잡는가 했는데 또 떠나라는 말씀이 들리는데 또 어디로 떠나나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기도하는 중에 자꾸 이제 떠나야 어디로 가나 하는데 번뜩 인도네시아를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 들렸다는 게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자기에게는 아주 생소한 나라인데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가 주교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선교를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데인데 왜 또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말씀을 주시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때 너무 자꾸 뭐 장애물이 가로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출국 허가도 잘 안 나고 뭐 이게 뭐가 막히는 것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나? 내가 생각한 것인가? 사탄이 준 생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 인도네시아로 가서 자리 잡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큰 병이 걸렸어요. 이걸 고칠 수 없는 병, 죽을 병 걸린 상황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좋은 그 장로님 의사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정말 그건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었는데 치유받고 5개월, 6개월 그냥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출국 금지 조치가 또 된 거예요. 그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또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아닌가 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왜 이렇게 되나. 이런 회의감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또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어서 어떻게 해서 또 인도네시아로 가고 그런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뭐 자금이 있나 뭐가 있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애들 교육시키려고 그 선교사 또 사역자들 애들이 몇십 명 되는데 걔네들은 뭘 가르쳐야지 학교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다가 이거 차츰차츰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학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규모가 커지면서 학교를 세우게 되고 지금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설립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 지난 금요일 날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 듣는 간증, 새로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요새 있었던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대학교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지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금이 40억 정도가 필요한다고 그래요. 40억 정도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날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에 있어서 40억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땅을 이제 평평하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40억이 어떻게 생기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형 교회, 큰 교회들 좀 지원해 줄 만한 교회들이 다들 그냥 비대면 예배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고 자기 교회 자체 유지해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돈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것을 또 이 건물을 짓고 허가받고 뭐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게 기도하고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40억이 어떻게 생깁니까? 4억도 지금 1년 안에 1년 정도에 40억을 다 투입해야 되는데 1년에 4억 정도 투입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그 요단강 건너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발을 내디뎌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강의 물에다 첨보당 발을 내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너희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발을 내디뎌라.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적인 믿음의 결단을 해라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지니까 내디뎌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이빙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퍼뜩 생각에 일단 계약을 해라. 40억이나 되는 큰 규모의 공사 계약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공사 계약을 40억 공사 계약을 했다가 또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일을 추진하고 나가는데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씩 매일 1,000만 원 이상이 투입돼야 되는데 하루에 1,000만 원이 어디서 생겨요. 그런데 이제 기도 중에 그래도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뎌야 강물이 갈라지게 되니까 해야 되겠지.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이게 일단 이 계약을 하는데 공사 착수하고 내가 만일 돈 지불을 못하게 되면 여기서 외국에서 매 맞고 망신당하고 또 감옥에 가고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일단 발을 내딛겠습니다라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1년
14개월인가 1년 남짓 뒤에 완공이 되었는데 빚 한 푼 없이 다 결제하고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이런 일은 지금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또 인간적인 어려움이 또 있었어요. 또 한국에 와야 될 일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제 입장하고 많이 이렇게 같이 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일단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더라고.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러. 아유, 세수대에 발 내밀기도 지금 힘든데 어떻게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모세의 믿음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규모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계속 자기는 못한다고 이렇게 한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그대로 이렇게 받아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 말씀이 거역한 것 같이 들리지만 이것을 자기 안에서의 갈등으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결단하게 되고 하는 건데 내 안에 이제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 돼서 애굽 언어도 지금 거의 다 잊어먹고 애굽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또 생각에 형 아론이 거기서 계속 살았으니까 형 아론을 통역시키면 되지 않는가? 아이, 그래도 그렇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지. 이게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한국 속담에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모세가 이런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갈등하다가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우리 민족은 구원시켜야 돼. 애굽으로 가자. 이런 결단을 스스로 갈등하고 자기 안에서 다투고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을 할 때 모세가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리저리 갈등하면서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생각할 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이건 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 가자.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이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판단을 하니까 모세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모세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그냥 조금 내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일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민족을 구원하는 독립운동, 독립투사가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강대국, 세계 최대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그 노예를 해방시키고 독립시켜야 된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지팡이 하나 있죠. 지팡이 하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걸 뭘 할 수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믿음으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런 자기 혼자의 갈등, 다툼, 마음속에 자기 내적인 다툼 이런 것의 결론으로 애굽으로 떠나게 된 것. 이것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 아니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하던 노인네가 애굽에 가서 독립투사가 되어서 독립운동하러 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와談判하고 이렇게 한다는 믿음이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김구 선생 뭐 이런 분들하고 연결시켜 생각해 보자고요. 될 일이 아니죠.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 가지 또 판단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건 지금 아직은 이 상황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모세는 떠나서 바로 앞에 섰던 것입니다. 대화로 타협될 수 있는 상황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가야 된다는 것은 어떤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 고치기도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렇죠? 기드온이 하나님 테스트하고 양털에 이슬이 묻느냐 안 묻느냐 이런 거 테스트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0살 된 시골 양치기 노인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히브리인들의 장로급 인사들을 이제 만나서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지금 내가 온 것은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생각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주시고 나보고 구원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작해 봅시다. 그럴 때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그 선조 때부터 계속 노예 생활하고 지금도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해봅시다라고 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은 지금 최전성기입니다. 애굽이 지금 18왕조 최전성기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바로를 만나봅시다. 이렇게 해서 시골 양치기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제가 여러분이 바로라고 생각하고 제가 모세라고 생각할 때 탁 와서 우리 민족 내보내 주시오. 눈 부릅뜨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바로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미친놈인 내가 뭐야 지금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특히 바로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태양신이에요. 자기가 강한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 사람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상 쓰고 그러는 게 그게 우습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카리스마 있게 보였을까요? 참 이상한 노인네 왔네. 그러면서 명령을 내려요. 이 히브리 족속들이 좀 편하게 해주니까 겁대가리 없이 노니까 더 힘들게 해라. 그동안은 이 사람들은 흙만 이렇게 다지고 이렇게 하게 했지만 지푸레기는 우리가 공급해줬지만 지푸레기도 자네 집도 그 흙벽돌에는 집을 섞지 않습니까? 집도 자기들이 구해서 자기들이 썰어서 넣게 해. 그리고 정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로 때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괜히 이거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서 히브리 유대 이스라엘 그 장로급들도 우리 더 힘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바로를 만났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속담이 생각나죠. 계란으로 바위 치는 상황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면 바위가 깨져요. 계란이 깨져요. 그거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그러나 모세는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서 계속 물러서지 않고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모세는 보이는 바로의 능력, 힘보다 파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파워를 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심 안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처음에는 바로의 술사들도 모세의 능력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애굽 술사들이 믿는 그 잡신들의 능력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딱 어느 선에서 한계가 끝나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되고 바로의 능력은 미천이 차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도저히 바로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것으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보여지던 그 모세의 능력이 차츰차츰 모세는 바위가 돼가고 있고 바로는 계란이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한꺼번에 왕창 탁 해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딱 끄집어내오지 않고 왜 그렇게 한 단계 이렇게 바로를 또 이렇게 반항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특징 중 하나가 한 번에 모든 일을 그냥 쉽게 끝내는 역사를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조금씩 순서를 밟아가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저 자신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은 한 번에 그냥 왕창 해주시는 거 없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큰 자금이 500만 원이라는 그 헌금이 누구로부터 들어왔는데, 그때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이왕 보내주실 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왕 보내주실 거 한 10억, 20억 한꺼번에 탁 통장에다 집어넣어 주시면은 제가 돈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 죽기 살기로 할 텐데 뭐 요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불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때 꼭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다시 숨어버리시더라고요. 이게 한꺼번에 미리 주시면 왜 안 주실까요? 제가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너 한꺼번에 20억 주게 되면 너 딴 데로 가. 또 사업한다고 또 도망가 버릴 거야. 그 돈 가지고.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믿음 없는 저만 상대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용규 선교사도 그런 경험을 계속 해왔더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항상 자기는 어려움에 쫓기듯이 힘겹게 그때 사역을 해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양을 다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특징은 하나님의 특징이 아니라 인간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은 넉넉해지면은 딴 생각해요. 항상 과해지면은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코를 꿰서 콧뚜레를 깨가지고 그때 필요한 것만 딱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사역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때 단계적으로 행하면서 바로의 믿음을 조금씩 낮아지게 하고 또 모세의 믿음을 조금씩 강해지게 만드셨던 거예요. 결국 바로의 술사들도 안 돼요. 저 사람의 능력은 우리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이 믿는 신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보내주시죠. 술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처음에 모세를 만났을 때는 초라한 늙은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모세가 점점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과정에서도 모세의 믿음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능력을 보여줘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고 점점 더 강팍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점점 더 강하게 나와요. 이 바로도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수록 더 강해지고 눈에서 불꽃이 튕기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모세라면은 이 바로가 저 성질 더럽게 내는데 저 모세 저놈 죽여버려라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생각 안 했을까요? 계속 만나러 들어가잖아요. 만나러 들어갈 때 바로가 저놈을 죽여버리면 재앙도 없어질 것이다. 죽여버려라. 딱. 야,
모세 저 죽여버려. 빨리 죽여버려. 그러면 우리 재앙도 없을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순간적으로 자기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또 바로가 겁주잖아요. 다음에 네가 내 앞에 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또 가잖아요. 모세 또 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은 바로가 항복하는 것인데 항복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모세는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우리를 내보내시오.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바로 같으면 좀 죽여버리게 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닌가. 얼른 죽여버리자 하는 생각을 제가 바로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가면 생각하니까 이 모세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보통 신이 아닌데 내가 쟤 또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버텨보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약점이 드러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바로에게도 있었지 않나. 그래서 모세를 죽이진 못하고 그냥 화만 내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결국 버티고 하다 자기의 장남이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버티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구나 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이때 성경적으로는 오늘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그런 장면까지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항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9절을 보면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에서 모세의 믿음을 또 강조하고 있죠. 모세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보이는 환경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 계속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렇게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 와서 죽이려고 그런 일을 했냐? 여기서 결국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한 거야? 죽이려면 거기서 죽여버리지 왜 여기까지 와서 물에 빠져 죽고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냐? 이럴 때 모세는 꿋꿋이 서서 그 성경에 보면 두 발로 꿋꿋이 서서 잠잠히 기다리라.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봐. 이런 믿음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근데 이게 또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열려야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 한번 그냥 내밀어 볼까요? 그래, 지팡이 한번 내밀어 보자. 인간적으로 우리 실질적 현실적인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하셨겠어요? 지팡이를 꽉 내미니까 쫙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쫙 갈라지게 되면 우리 남해 안에 갈라지는 것은 완만하게 바닷물이 쓱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착 갈라서 벽처럼 됐다고 그래요. 출애굽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벽이 됐다는 것은 물결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쉽게 여러분 보셨잖아요. 쉽게 이렇게 될 때 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완만하게 돼서 그냥 모래사장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벽처럼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근데 이 벽처럼 돼 있을 때 내가 그 물벽 옆에 붙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물속으로 이렇게 쑥 박히면 어떻게 될까? 물속으로 풍덩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갈까? 이렇게 벽된 거 머리를 대면 목은 이렇게 그 물속으로 들어갈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물이 쓱 피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되면 물이 쓱 물러날 것 같아.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1km, 2km 넓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물은 점점 더 비켜나가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완만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 뭐야? 내가 그 물이 철렁철렁 하는데 벽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철렁 이렇게 되면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뭐 10m, 20m 깊이도 아니고 100m, 200m, 300m 되는 깊이인데 이렇게 되면 그냥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을 우리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물병이 찰랑거리고 있게 만드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다. 그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생겨서 그 가운데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다 아차해서 물이 쑥 타면 물이 쑥 피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신 것인데, 모세의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저 다시 한번 이렇게 느꼈어요. 이게 지난주에 인내의 믿음 대단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지만은 이게 믿음이야? 무기력, 무능력이야? 믿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 홍해바다 건너고 바로와 담판하고 하는 장면에서는 모세의 믿음은 정말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모세의 믿음은 이 민족 전체를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독립시킨 독립투쟁을 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독립시킨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 자질구레한 내 문제 해결한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결단만 하고 인내만 하고 참고 있었더라면은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민족이 구원됐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안에 갈등은 있었지만은 자기 안에 안 돼. 그래도 해야 돼. 안 돼.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서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 바로와 담판하면서 결국 독립시킨 그 믿음. 이것은 큰 모세의 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험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모험적인 발걸음 내디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주여 어떻게 해요, 주여 어떻게 해요,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하고 뚜벅뚜벅 옮길 때에, 목숨을 걸고 모험적인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믿음의 결실을 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강대한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쓴 이 각오로 내 앞에 장애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냥 이 모험적 행함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고, 또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발걸음을 일단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